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많이 또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말씀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묻히죠. 묻히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몸은. 그리고 일정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이제 부패하고 뼈만 남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뼈만 남게 되는데 혹시 뼈 중에 가장 오래 보존되는 뼈가 어딘지 아세요? 치아입니다. 가끔씩 TV에서 보시면 치아는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간혹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도 황제가 죽게 되면요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함께 시중 들었던 궁녀들이 함께 다 묻힙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무덤으로 이제 발굴되고 파보게 되면 수많은 뼈들이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랬어요. 피라미드가 무덤인데 거기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요. 수십 수백 명의 뼈가 발굴될 때가 있어요. 예. 전쟁 중에 민간이 학살당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 때 그랬잖아요.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나중에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한 개의 뼈가 아니라 대량의 뼈, 대량 유골에 관해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이 이끌려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로 갔는데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장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하나님의 영이 끌려가지고 그 뼈들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가 가득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뼈를 보게 된 이 환상은요, 구체적으로 꿈을 꾼 것인지 순간적으로 환상을 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완전 말라버린 뼈인데 그 뼈가 어마어마하게 가득하고 많습니다.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 광경이. 뼈가 가득한 이 장면들. 섬뜩한 장면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골짜기 뼈가 가득한 거 보시게 되면 아마 못 견디실걸요? 사방이 다 뼈예요. 뼈만 보는 거예요. 한 개만 봐도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저녁에 갑자기 보게 되면요. 섬뜩한 장면입니다. 아마도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뼈를 봤을 때요, 제정신으로 본 건 아니에요. 되게 반쯤 넋이 나갔을 겁니다. 견디기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넋이 반쯤 나가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아주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장면에 보면서, 그 장면 앞에서 에이,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라는 게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경외로운 하나님,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대답인 거예요. 주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른 뼈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자연의 법칙도 만드셨으니까 그 법칙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한데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대언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언해서 하는 말입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냥 살아나라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되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건축물 만들 때요, 집을 건축할 때도요 똑같잖아요. 구조를 세우고 철근 콘크리트로 골격 갖추고 칸 나누고 또 전기 배선 깔고 외장까지 덮어야 이 집이 되는 것처럼 순서가 비슷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이 떨어지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서로 연결이 됩니다. 수많은 뼈들이 따다닥닥닥닥. 근데 이게요,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소리가 엄청 났을 거예요. 예. 이 뼈 묻는 소리 탁탁탁탁. 이게 나중에 보시면 군대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소리가 엄청 대단했을,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예,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사람의 형체이긴 형체인데 사람 같지가 아직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춰졌는데 뭐 좀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다 갖췄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를 다시 불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기가 사방으로 불어와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보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큰 군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장면이, 마른 뼈 한 쌍이 갑자기 이렇게 뼈로 있다가 드르륵 일어나가지고 딱딱 붙여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예, 생기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봤더니 큰 군대입니다. 마치 SF 공상 장면, 영화 한 장면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뼈들이 살아나서 엄청난 군대를 이루는 게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마른 뼈로 있던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뭐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 뜻이 11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마른 뼈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날 때 시기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을 마른 뼈처럼 보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던 시기, 그걸 마른 뼈로 본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처지를.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게요, 그냥 한낱 일반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좀 의미가 색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던, 한 번도 우리의 뭐 징계하고 심판하긴 하셨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로 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지면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패한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에게 엄청 큰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 그게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그 정체성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잖아요. 근데 다윗 왕국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더기로 쌓여있는 뼈들이 그들의 신세예요. 더 이상 뭐 희망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절망하고 멸절된 그들의 신세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돼서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하게 됩니다. 한번 그 정확한 뜻이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은요, 바벨론의 세상입니다. 바벨론이 힘이고 상징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 적응하며 사는 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바벨론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달랐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데 에스겔만은 이 절망과 해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 없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에스겔만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도 한낱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른 뼈 이야기 말하는 게 핵심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절망적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기가 불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뼈 환상을요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마른 뼈 같은 이 절망적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준 거예요. 네 꿈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아. 확실한 믿음이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으로 느껴져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에스겔처럼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말,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두 말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끝절 마무리 보시면 똑같은 말로 마무리해요. 한번 13절과 14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보세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통이 뭐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근원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장을요 그냥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숨결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민감하게 되면. 에스겔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요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에스겔은 듣습니다. 그 마른 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도요 붙잡고 환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너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너희는 아무리 뛰어나게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 너희 한계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요 우리 삶의 그런 부단한 현실 속에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또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하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거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힘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도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앞에서 그게 이치라고, 그게 논리라고, 그게 따르는 게 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현실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현실만 보게 되면 에스겔이 겪었던 그 상황과 오늘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이 경제가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까? 예. 안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직장들,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고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포기하는 것 뿐이지, 그런 기회만 되면 그런 직장을 목표로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요, 비전을 이야기하면요, 되게 딴 세상, 예, 현실 모르는 그런 순진한 소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미 마음이 세상 논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적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이 신앙인도 갖게 되냐면요, 이런 세상 정말 더럽다, 싫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부러워해요. 유혹하면서도요 그렇게 안 된 걸 되게 한탄하고 되게 막 안타까워합니다. 바벨론의 힘을 얻고 싶어서 그걸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세상 논리와 해방에서 제발 벗어나라.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좀 봐라.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럽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 마치 바벨론 시대 유대 백성처럼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 바벨론 힘이 너무 커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논리에 따라 사는 것들이 잘 생존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삶으로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체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남들처럼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데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벨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이런 힘 앞에서 깊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런 현실이 되고픈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신앙적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고 묵상을 했고요, 많이 고민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겔 마른 뼈 환상, 현실과 대입해 보면 우리 삶이 바벨론과 같은 현실이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힘에 종속되어 있고 그 힘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단순하게 그런 현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칫 삶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삶의 현실에 대입해보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거고 자녀 손손 다 축복받을 거고, 여러분이 부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다 잘 아세요. 필요한 것 다 아시는데, 이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사, 화복, 모든 인생의 고락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잘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삶의 현실만 바로 나가게 되면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리 다짐해도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이 자꾸 쏠려요. 힘과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쏠립니다. 에스겔도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서 꼭 우리에게 기억할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살아나리라. 네.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생기예요. 우리 신앙을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에 이끌려 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고, 창조주이신 줄 알고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해도,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인격적이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삶의 현실을, 그 의미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영, 생기, 이런 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가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이런 말들 되게 싫어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예. 스스로 가치 있는 것, 없는 것, 옳고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구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알만한 거 다 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 뭐 성령에 이끌려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예, 또 장로교 중에서도 예, 합동 통합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측 목사인데요. 통합적 신학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뿌리가 되는, 토대가 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 교회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빛을 비춘다라는 말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우리 이성에 빛을 비춘다. 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인간은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현 존재의 의미,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거 및 목적의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제가 힘들 때 참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혹시 믿음이 이성을 조명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느껴보셔야, 처음에 보시면 예,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요, 되게 신비로운 거 되게 많아요. 저는 가끔 그래서 성령이 좀 더 충만하면 제가 호흡할 때 호흡이 정말 저는 신비로워요. 호흡으로 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정말 신기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다른 행성에서 못 걸어요. 지구에서만 그렇게 되잖아요. 중력이라는 이런 원리로. 참 신기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깊이에서 깨닫게 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부족함과 내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제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경험을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요,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짜여진 인생을 기계적으로 그냥 틀에 짜여진 대로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건 겉은 멀쩡해도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생기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모습을 갖추어도요,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빈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남들이 내 자신을 아무리 부러워해도요, 내 안에 만족이 없게 되면 궁핍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으로 정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처럼 있다가도 우리가 주의 영이 이끌려서 어느 순간 다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또 혈관에 피가 돌고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른 뼈 현상이요, 단지 말씀이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될 매우 귀한 말씀임을 좀 깨닫고, 그 마른 뼈가 네 자신임을 좀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깊은 한탄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생기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생기 있는 삶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주의 뜻 안에 행복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